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번째 이야기, 오늘은 시편 131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던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갔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결단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절을 살펴볼 텐데요, 1절을 살펴보기 전에 1절 위에 있는 이 시의 부제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위의 부제목에 의하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다윗이 지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이미 시편 127편을 나눌 때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시를 읽을 때는 불특정 다수 중에 한 명, 어떤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지은 시가 아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이기 때문에 그 시를 노래할 때에는 솔로몬의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정확히 그 뜻을 알 수 있듯이, 오늘 시편 131편 이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지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시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고,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지를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마음으로 이 시를 함께 나누면 훨씬 더 큰 의미를,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되고 이것이 왜 중요한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의하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죠.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간 그런 인물이었죠.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가 사는 동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이라면 몰라도 왕이 된 후라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뒤집으면 그는 왕이 된 후에는 누구에게나 명령을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명령하는 존재가 되면 모든 사람은 자기의 명령을 들어야 하고 머리를 조아려야만 하는 최고의 지존의 자리에 가 있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기에서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으니, 어느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되었으니, 누구에게나 명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하신 그 명령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위대하고 존귀한 인물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존재, 가장 높은 존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도 된다? 말도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이 이 3번 올라가는 성전, 그리고 절기, 여기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는 빈부, 귀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남녀노소도 무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죠.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의 모든 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지, 왕이니까 들지 않아도 되고 왕이니까 내 뜻대로 해도 되고 그런 것은 결코 없습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왕이라면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기에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서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은 왕이 가장 앞에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크게 받은 자, 사람들이 받지 못한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면 가장 앞자리에서 가장 먼저 가장 기쁜 마음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예외가 아닙니다. 똑같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순종해야 하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왕 말고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던 그런 존재였죠. 종교 지도자였고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그런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지도자인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외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라고 머리를 숙이고 종교 지도자니까 존경을 표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외가 되는 겁니까? 다시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빈부귀천의 차이가 없습니다. 남녀노소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나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거지네. 저 사람은 더럽네. 저 사람 냄새나네. 저 사람은 사기치네. 우리는 그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걸음 더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자라 그러면 오히려 더 앞장서서 더 먼저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목사인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제가 가장 먼저, 가장 앞장서서 가장 귀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교회에 직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다면, 그러면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겁니다. 뒤에 있으면 안 되죠.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장 먼저 따라가는 것이 직분자죠. 다윗은 왕이니까, 대단하니까, 가장 높으니까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높으니까, 가장 존귀하니까,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으니까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상태에서 다윗도 하루에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누구보다도 귀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예물을 더 많이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뭐라고 노래했느냐? 1절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윗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인데 다윗은 1절에서 세 가지를 하지 않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큰 일을 행하려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세 가지 않는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1절에서 말합니다. 1절의 시작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우리가 1절을 읽으면서 세 가지를 설명하기 전에 그가 1절을 노래할 때 가장 먼저 부르는 이름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부른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죠.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불렀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하나님. 하나님을 불렀죠.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는 그를 부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을 하려면 이 중에서 생각나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는 게 당연합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 한 분, 하나님이 떠오른 거죠. 하나님, 여호와요. 하나님을 불러서 여호와에게 그가 약속하려고 하는 그 세 가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세 가지는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불러서 그가 약속한 세 가지. 첫 번째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할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죠? 여러분, 다윗은 세상 누구보다 높은 사람이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자리는 교만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교만해도 되는 자리입니다. 눈치를 보고서 이런 말 저런 말을 가려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교만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교만은 그럴 만한 실력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교만은요, 실력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건 교만이 아닙니다. 실력입니다. 여러분, 교만과 실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옛날부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교만과 실력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교 1등입니다. 내가 전교 1등인데 사람이 물어봐요. 너 공부 잘하냐? 그러면 네, 교만이에요? 실력이에요? 내 실력이 1등이에요. 교만한 게 아니에요. 야, 너 공부 잘해? 네. 도대체 너 얼마나 잘해? 전교 1등이에요. 교만한 겁니까? 실력입니다. 그 사람 실력이 1등입니다. 내가 재산이 100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 돈 많아? 그러면 네. 돈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너 진짜 돈 많아? 네. 얼마나 많은데? 한 100억 될걸요? 여러분, 그 사람 교만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여러분, 100억 재산이 있는 사람이 돈 많다 그러면 그게 교만입니까? 실력입니까? 실력입니다. 전 세계 팔씨름 대회가 있는데 팔씨름 대회에서 1등 하던 사람은 너 힘세? 그러면 네, 그래요.
교만입니까? 실력입니까? 실력입니다. 그런데 그 실력을 네라고 대답했을 때 사람들이 교만하다고 말하는 것이지 사실은 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교 꼴찌인데 너 공부 잘해? 네. 이거는 교만도 아니고요. 미친 겁니다. 전교 꼴찌가 공부 잘한다니 말이 됩니까? 자신감은 충만할지 몰라도 그 자신감도 허풍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실 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사람 앞에서는 최고로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만해도 됩니다. 자기가 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여호와여 불렀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에 무조건 작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높을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요. 내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에는 가장 낮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최고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셨죠. 다윗은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여 기름을 부으시려고 사무엘을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보냈을 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자식들을 다 모아라 그랬을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자식들 7명을 모았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8명인데 그런데 아버지는 8명 다 모으지 않았습니다.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버지가 생각해도 다윗은 왕감이 아닙니다. 10대 중반의 미소년, 양을 치고 있는 그 미소년이 왕의 제목이라는 생각을 아버지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소년에게 누가 기름을 부어요? 아버지도 인정을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7을 놔두고 다윗을 따로 불러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이 잘나서요? 대단해서요? 예,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 앞에 있었던 7명의 형들이라면 몰라도 자신은 아닌 거죠. 첫째 형이 왕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면 둘째 형이요. 아니면 셋째 형이요. 그런데 7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기름을 부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존재가 다윗이었죠. 다윗도 형들을 놔두고 자기가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기름을 부으셨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이게 주제 파악입니다. 내 주제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걸 파악하고 있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교만합니까? 뭘로 교만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밖에 없습니다. 후에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사실 골리앗과의 싸움은 자기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었죠. 그는 10대 중반의 소년이었기 때문에 전쟁터에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형 7 중에 3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나머지 5명은 전쟁터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는 누가 나갑니까? 20세부터 60세까지 신체 건장한 남성. 20세가 못 되면 전쟁터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도 못했고요. 자기 형들 위로 4명도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는 정도로 20살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형 셋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려고 다윗을 불러서 도시락을 싸주면서 형들의 안부를 한번 가지고 와라. 그래서 형의 안부를 물으러 가서 보니 그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난동을 부리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사울왕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도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당연히 싸움이 안 되니까요. 나갔다가는 죽으니까요. 그걸 보고 있던 다윗이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말하는 겁니다. 너 여기 왜 왔어? 도대체 우리 놀리려고 온 거냐? 형들이 그랬습니다. 사울왕은 뭐라 그랬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뭔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나가서 싸울 겁니다. 사울이 어떡합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나가긴 나갈 텐데 쉽지 않으니 내 투구를 써라. 그래서 자기 투구를 벗어서 다윗에게 씌워줬더니 머리까지 확 잠기는 겁니다. 갑옷을 입혔더니 갑옷이 줄줄줄줄 땅에 끌립니다. 칼을 들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될 수 없어서 다윗이 다 벗고 자기가 양을 뜰 때 준비했던 물맷돌 그걸 준비해서 싸움터에 나갔죠. 그가 나갈 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골리앗에게 한 말. 사무엘상 17장에 의하면 45절부터 47절까지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곧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46절에서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너 오늘 내 손에 죽었어. 맞아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 여러분, 너는 내 손에 죽었어가 아니라 내 손에 죽는 건 맞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네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에 이스라엘 하나님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다윗은 그때도 역시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47절 또 중요한 말이죠. 우리 이거 굉장히 아는 말인데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 다음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10대 중반의 미소년이 300타가 되는 그 큰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죠. 대단하죠. 엄청나죠. 위대하죠. 교만할 수 있죠. 교만해도 괜찮죠. 그런데 그 승리 누가 준지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주제 파악입니다. 내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기는 거예요.
그게 주제를 파악하는 겁니다. 주제를 파악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네가 대단하다 그래도, 위대하다 그래도, 높다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여호와여 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한 겁니다. 1절에서 아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다음 뭐라 그러냐면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한다.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 교만할 필요 없고 눈이 오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이 뭐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되면 유혹이 많습니다. 큰 일을 해가고 싶은 유혹. 자기 대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유혹. 그건 그뒤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대통령이 되거나 지금도 큰 인물이 되면 내가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뭘 하겠다. 다 그래요. 사람은 다 그래요. 뭔가 큰 일을 하려고 그래요.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큰 일을 행하려고 해요. 그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큰 일,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을 행하려고,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하지 힘쓰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했죠. 사람의 눈에 자기의 삶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자기를 맞추는 겁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의식해요. 당연하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죠. 내가 남보다 뛰어나기를 원하고 뭔가를 막 하고 싶어 하고, 사람은 사람을 의식해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다가 자기를 맞춰요. 그러나 다윗은 사람의 눈에다 자기를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자기를 맞춘 겁니다. 맞춘 게 달라요. 자발적 포기. 내 어깨에서 자발적으로 힘을 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일 행하고 뭐 감당 못할 만큼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멍청합니까? 해봐야 뭐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 돈 자랑하는 것만큼 멍청한 게 어디 있습니까? 힘이 센 사람 앞에서 힘 자랑하는 것만큼 멍청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식이 대단한 사람 앞에서 지식 자랑하는 것만큼 멍청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의사 앞에서 잘난 척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컴퓨터 전문가 앞에서 컴퓨터를 이야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도 인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다윗이 자기 분수를 알았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위대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무의미하죠. 그러니 아예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지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만하지 않습니다.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여호와여 부르는 순간 싹 다 내려놓을 줄 알았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고 올라갈 때 이 노래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사람들이, 다윗 후대의 사람들이 거기를 올라갈 때, 성전을 올라갈 때 다윗의 이 찬송을 부를 때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 겁니다. 아,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만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힘쓰려고 아니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내 삶을 돌아보니 어느 순간 교만이요, 어느 순간 오만이요, 어느 순간 무언가에 매여서 힘쓰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여호와여 하면서 다윗의 마음으로 노래할 때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이게 신앙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2절에서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고요함과 평온함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 때, 마음의 파도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많이 가졌느냐, 위대하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뭔가 대단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줍니까? 내 마음이 복잡한데, 내 마음에 분노가 있는데, 내 마음에 파도가 치는데, 내 마음이 요동하는데 그런 게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윗이 왕인데 왕이면 행복한 겁니까? 여러분, 왕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살기를 원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이것만큼 귀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마음의 파도가 일 때, 그때는요, 목사고, 세상 말로 하면 나발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은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것. 다윗이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여러분, 내가 하던 일이 멈췄습니다. 내 자식이 가는 길이 험난해서 넘어졌습니다. 내 가정이 꼿꼿이 서지 못하고 기어야만 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내 삶이, 내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목사야, 설교하는 목회자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축원합니다. 이거보다 좋은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가정이 평온하기를, 삶이 고요하기를, 은혜가 충만하기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해야만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젖된 아이와 같대요. 그런데 젖된 아이가 어디 있어요? 엄마 품에 있어요. 여러분,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젖을 뗐으니까 엄마 품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알아요. 이 아이가 이제는 세상 물정을 알아요. 세상 물정 아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엄마 품이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다는 거. 그거보다 좋은 게 없다는 거. 젖된 아이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젖된 아이는 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세상은 엄마 품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고요하고 평온하죠. 그걸 알아요, 다윗이. 그래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엄마 품에 있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품에 있어서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여러분, 제가 유학할 때 최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 성함이 기가 막힌데요. 봉도입니다. 봉도. 봉도가 뭐냐?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인가 목사님인가 그랬는데 아버지가 봉도라고 지었습니다. 도를 받든다. 받들 봉자에 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래서 봉도라고 지었습니다. 진짜 이름이 훌륭합니다. 그리고 삶도 훌륭합니다. 화를 내는 적이 거의 없고요. 진짜 다정다감해요. 얼마나 다정다감한지 모릅니다. 대단합니다. 볼 때마다 제가 느낍니다. 야, 참 나는 인격 수련이 덜 됐구나. 어떻게 저렇게 하냐.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사모님과 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엄마 품에 있다가 이제 한 3살 정도 되었던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와 함께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놀러 와서 사모님이 제 아내랑 함께 시장에 가시게 되어서 그 아이를 아버지인 최 목사님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최 목사님이 보고 있는데 엄마가 나가는 걸 보는 순간부터 이 아이가 떼를 쓰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봉도 목사님께서 얼마나 인격이 훌륭한지 끝까지 우는 아이를 얼르고 다스리고 품에 안고 그러면서 아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놀아주면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무등도 태웠다가 저렇게 했다가 정말 저 같으면은요 패도 엄청 팼을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안 패요 애를. 야 정말 어떻게 저러냐. 저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저는 패가지고서 애를 반 죽여놓고 이렇게 하는 성격이지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해요. 야 30분을 그렇게 하는데요. 아이가 울어도 화 한 번 내지 않습니다. 엄마가 오지 않아요. 30분이 됐는데 30분이 딱 지나는 순간 애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애를 침대에다가 던져버리는 겁니다. 처음 봤습니다. 근데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야, 저분이 저렇구나. 저 속내가 이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대단하고, 야, 저 30분 만에 무너지는구나. 내가 엄청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1, 2분이면 무너지는 사람이지만 30분 만에 무너지는 걸 보고, 야, 저 사람 인격이 30분이구나. 제가 생각하면서 결국 무너지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최봉도 목사님을 그다음부터 인간으로 봤습니다. 그 전에 인간으로 못 봤거든요. 애를 침대에다가 던져버리는데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놓고서는 애가 우는데 10분을 놔둬요. 그냥 문을 닫아놓고서 애가 자지러지고 쓰러지고 애가 헐떡헐떡 넘어가는데도 돌아도 안 봐요. 그냥 씩씩거리면서 그 10분이 얼마나 좋은지. 엄마가 왔습니다. 엄마가 왔는데 애가 자지러지니까 엄마가 남편한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30분 동안 울면서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가 들어가가지고서 애 이름을 부르면서 하니까 애가 서러워가지고 으악 하면서 막 숨이 넘어가는데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서 괜찮은데 1분 만에 애가 조용해져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세상에 젖된 아이는요 엄마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어스를 때, 엄마가 알아줄 때, 엄마가 안아줄 때, 품어줄 때 그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가장 평온합니까?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세상 파도 속으로 나가봐야 별게 없어요. 뭘 대단한 걸 이뤄봐야 별게 없어요. 하나님 품에 있을 때가 가장 고요하고 평온하죠. 그걸 다윗은 알았습니다. 2절 다시 볼까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자기가 젖된 아이가 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했대요.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고요하고 평온하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여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나를 맞추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눈에 내가 맞춰지죠. 그러니까 뭐예요? 교만할 일이 없죠. 오만할 일이 없죠. 힘쓸 일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있어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올라가죠. 여러분, 이게 다윗의 노래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왕이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아.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래요.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다윗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요, 다윗이 왕이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나를 믿으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따르라. 내가 왕이니, 내가 왕으로서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나를 바라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근데 어디서부터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러면 나를 보라는 것은 아예 없죠. 지금도 하나님 보고 앞으로도 보고 영원토록 하나님만 보는데 나를 보라는 게 없잖아요. 누구 보라고요? 하나님만 보라고요. 이게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여호와여 하면서 불렀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였습니다. 이게 신앙이죠. 이게 대단한 다윗의 신앙이죠. 오늘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처럼 여호와여 부르는 순간 세상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눈에 나를 맞추고 여호와의 마음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젖된 아이와 같이 고요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다윗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참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여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큰일 행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는 젖된 아이와 같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살기를 바라는 다윗의 그 기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